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제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 계명 속에 있는 큰 의미와 함께 5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지금 5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뭐가 있나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있지요. 5월 5일은 다 알다시피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요? 어버이달이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년의 날입니다.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5월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5월은 가정뿐만 아니라 스승도 생각해야 하고 또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회사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5월이 되면 선남선녀가 결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른 달보다 훨씬 청첩장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참 바쁩니다. 자식 챙겨야죠. 부모님 섬겨야죠. 선생님 또 존중해야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쁜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 가정, 회사, 나라, 아울러서 교회도 함께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두 낱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라는 낱말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와 우리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또한 이 계명은 우리가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와 대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공경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의 권위 위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따라서 5번째 계명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사람들까지를 다 언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십계명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법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풍성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계명은 단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계명은 단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으라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지어낸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살인 사욕을 채우며 자기 종교 행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 계명은 단지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쉼을 제공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 의식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번째 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권위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정과 정치, 경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공경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5번째 계명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이 계명은 순종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순종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것과 공경하라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명령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5번째 계명을 들어서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주님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순종 없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마음으로는 무관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향한 공경에는 순종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경의 대상은 단지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여러 권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부모 밑에서 나와야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이 좋은 분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낳아주신 분일 수도 있고 낳지는 않았지만 길러주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님이 계시고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순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결코 그것 때문에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을 때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부모님을 성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말로 대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늘 닮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에게 대한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그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의 말에 그냥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 자녀는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분가하거나 혼인을 하여서 스스로 가정을 가지게 될 때에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또한 결정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지만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이가 어렸을 때든지 아니면 독립자존하여 가정을 이룰 때든지 간에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젊었을 때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공경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을
고르바지란 명목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늙고 힘없고 노동력이 없이 나이 드신 부모님께 필요한 용돈을 드리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5번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기독교 효의 개념을 유교적인 관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은 사실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과는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효의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효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요즘 흔히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 형성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끝나고 있지 않고 언제나 그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부터 기독교의 효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이루어주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조건 명령의 위치에 서게 되고 자녀는 부모가 어떤 명령이라도 지켜야 효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옳지 않는 일이고 쓸모없는 일일지라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되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치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자녀를 부모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모의 분신 혹은 애용물로 다루지 말고 하나의 올바른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관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학대하는 역교적인 사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낳아주셨으니까 길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부모로 생각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먼저 앞세우게 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잘 길러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만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낳고서도 부모 노릇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낳지 않고서도 부모 노릇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커서 홀로 독립자존할 때까지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정당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갈 때까지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생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권위가 있음을 믿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됨을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모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임을 인식하는 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모의 권위는 무릇 학교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와 함께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학생이 교사를 때렸다는 둥, 또 학부모가 선생님의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둥, 이런 기사가 옛날 그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었던 그때에 비해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누구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질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학생들의 폭력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부 일체라고 했던 과거의 모습에 비하면 선생님의 권위는 참으로 땅에 많이 떨어져 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가르침에는 그에 따른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부여되고 있는 질서상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이러한 선생과 학생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선생님의 권위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와 권위는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권위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믿는 신자들의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단지 공경의 대상이 부모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이 권위를 허락하신 권위자들에 대한 공경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아니요, 자녀가 주는 권위도 아니요, 또 만들어진 권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공경의 대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부터 남편과 아내 간에 어떤 권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 중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인도하는 것이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정하신 것이죠. 물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상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 인격의 동등성이 공경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없애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역할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마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하시는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의 목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 옳진 않습니다. 복종은 사랑이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지도를 잘 따라가야 하겠다라는 심정이 아내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복종이 마치 조선시대 안왕래가 겪었던 그런 무조건적인 복종의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남편이 하는 일과 주장하는 것에 대한 헬퍼로서의 복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도하는 자로서 남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삶에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세워주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서 헬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내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권위를 생각함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하는 권세는 정부를 뜻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정부가 옳지 않은 일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민주주의의 운동들은 옳지 않은 정부에 대한 항거였지요. 그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지만 진리를 향한 그들의 외침은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나 지적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과거 정부에 맞서서 일어났던 혁명이나 운동들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행해했던 폭력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자꾸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올바르고 건강한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운동이나 혁명이 없이도 서로에게 믿을 만한 정부와 국민이 될 때 올바르고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잘못하는 일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참정권이라고 하죠. 그 참정권 가운데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가 그리고 권리가 있는데 바로 선거라는 제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치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선거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정당한 나라의 법에 대해서 복종해야만 합니다. 각종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속이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도덕질하지 말라고 하는 8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성실한 국민이 되어야 하며 정부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라고 강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부해야 하죠. 우리나라의 일제에 침탈되어서 국권이 없어졌을 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비록 권력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 상이랄지라도 교회 신자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린 5번째 계명을 지키는 태도를 정부에게 복종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날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5번째 계명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지금은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권면은 오늘날 노사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용인들은 올바르게 자기의 고용주나 경영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보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용주나 경영자는 직원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부가 국민을 잘 대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잘 돌봐줘야 하는 것처럼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용주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목회자가 모든 면에서 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목회자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와 올바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법이 있는 것이고 그 회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이 목회자를 또한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가짜가 많아서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공경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성도 위에 목회자 두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교회 선생으로 두시고 가르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전심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들이 자기 자신들을 쓰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교회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5번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번째 계명의 하나님의 약속은 땅의 복과 장수의 복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결과가 이 세상의 행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형통의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중에 누가 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신 권위에 순종하고 잘 공경하고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5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살았습니까? 자녀들을 잘 다스렸습니까?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 잘 섬겼습니까? 복종했습니까? 아내를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잘 사랑하고 목숨처럼 사랑했습니까? 나라의 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 권위에 복종하며 일하는 곳에서 일절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모범이 되었습니까? 내가 부린 사람에게 착취하지 않고 잘 대접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정말 순복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거쳐서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5번째 계명을 솔직하게도 다 지키지 못했음을 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지키라고 주신 명령 아닙니까? 우선은 먼저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부터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은 100% 안전함입니다. 겉보기 잘했다라는 그런 수준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아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계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쓰러짐과 유혹당함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것이 잘나서,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심으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충만히 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10계명이 나타난 5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들은 저희의 생활 전반에 깊숙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온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가 자칫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마땅히 해야 될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영적 타락이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임을 저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기에 내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부터 온전하게 잘 서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질서와 계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터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국민으로서 져야 될 마땅한 의무를 잘 감당케 하시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선생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감당치 못할 때 주님께 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풍성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